뭐 같은 것이죠. 식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씨앗 같아서 이제 던지면 뿌리가 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떡이라고 말했어요. 떡, 밥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물 위에 던지면 우선 버린다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은 뭐 단순히 물에 떡을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도로 찾는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없는 법칙이죠. 여러분이 드시던 떡을 저 한강물에 던지면 그게 뭐 다시 찾더라도 뭐 찾을 이유도 없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삶. 전도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좀 어리석게 또 바보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뭐 그거 가지고 뭐 팔아서 뭐 집도 사고 이렇게 뭐 할 텐데, 또 우리 가족도 먹고 할 텐데,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절에 나오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출발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뭘 남에게 줬다가 그게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줘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에게 이렇게 첫 월급을 타가지고 빨간 내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투에 좀 돈을 담아서 월급 봉투 전체를, 아니면 뭐 여튼간에 11조를 했던 부모님에게 첫 월급이라고 다 이렇게 드렸을 때 그걸 어머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부모님이 받으시고 고맙다 하고 입 싹 닦은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려줬는데 얼마 후에 그게 새끼를 쳐가지고 말로 돌아온 적이 있느냐에 물었는데, 그 어려운 물음입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수도 시설이 부족한 시골에 보면은 펌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우물에 걸쳐놓은, 옛날에는 우물에 이렇게 막 두레박을 넣고 막 했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나가서 이제 딸이 미싱을 돌려서 그 받은 월급으로 이렇게 펌프를 하나 딱 이렇게 우물에 이렇게 올려놔 드리면은, 그 우물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두레박을 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안 그래도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자기 집에 우물에 그 펌프 시설 있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로 이쪽은 시골이고 저쪽이 홍 목사님도 손을 들어요? 그 나이가 아닌데? 어려웠구만요. 그래서 저같이 시골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펌프질 이렇게 하면 물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내 하는 종은 있죠. 수도파. 수도파고, 이 펌프파는 물을 밑에 거 끌어올리면 반드시 뭘 하나 해야 됩니다. 예, 옆에 고무다라이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다 부어야지 그 순간에 압력이 딱 생겨서 그 한 바가지 물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부어야 돼. 뭐 버린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부어야 돼. 부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잠시 후에 물이 나옵니다. 한 바가지 떠서 넣는 물, 뭐 버린다고 할까요? 뭐 한 바가지 떠서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 던지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부르는지는 대학 가서 알았어요. 그냥 물 한 바가지 넣어라야 뭐 자기 집에 수도 있는 애들은 그 우물 그 하는 집에 와갖고 계속 삐걱삐걱 해도 물 안 올라온다. 등신 한 바가지 버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한 바가지를 버야 돼. 본문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놈의 자식 홀랑 망해버려라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 우리 제가 제자하는 저 어린애로부터 그래
제절제절하는 어린애로부터 벌써 자기 가정을 이룬 40, 50이 넘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정말 복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애가 뭐 병이 걸리든 안 낫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글쎄요, 그걸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한 부모의 어린 자식이 병 걸린 것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귀해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귀한 기도 여종들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그런 한나 같은 여자 하나만 있으면 집안을 다 일으키잖아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도요, 사무엘은요 사실은 임금이고 목사고 총독이고 장군이고 다 했어요. 그 사울 초대 임금 다윗을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다 해. 사무엘은 뭐 신권, 왕권, 정치권, 경제권 자기가 다 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사실 명목상은 사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사무엘이요, 사람은요 살았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존경받았구나. 사무엘이 죽었을 때요, 이스라엘 인구 대부분이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이야, 이 어른이 하늘나라 가셨다고 하면 그런 사무엘을 낳아 길렀던 어머니가 한나란 말이에요. 한 가정에 한나 같은 여종 하나만 있어도 그 가정 다 일어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한 교회에 한나 같은 여종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한나 같은 어머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뭐 지구 평화나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세계 평화 이상으로 거룩한 것이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아이들에게 정말 잘 되는 마중물의 세계가 아이들의 심령에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뒤에 물이 우물물 마르지 않는 우물물이 계속 그 아이의 인생에 비옥하게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물이 흘러나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는 인생을 살면서 늘 마중물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한바가지 이슬을 손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세계가 뒤이어 오기 위하여 나는 마중물의 삶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이 아이가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장수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이쪽은 엄마들, 좀 계모님들만 다 모아놨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아이에게 효도를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물들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앞에 뭔 마중물을 요구하세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애 귀엽다고 아버지 수염 잡아 당겨도 아이고 잘 잡아 당겼다 이쪽도 좀 당겨줄래? 그러면 안 되고, 이놈의 자식아, 이 애미가 효도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놈아, 이 애미는 네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관계없다. 그런데 이 애미는 진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놈아, 너가 잘 되는 길은 네 인생에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 마중물이. 그 마중물의 인생을 늘 범사에 가지고 그냥 이게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동네 모든 펌프 색깔은 붉은색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거 못하는 애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계속 소리만 나고요. 쇠가 닿는 소리가 나. 삐가닥 그래도 안 나와요. 힘센다고 될 문제가 아니.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거이 좋지만 세상은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을 아이 한둘 낳으면 눈치채지 않아요? 열심히 살면 다 됩니까? 말 좀 해보세요, 아줌마들. 열심히 사는 거 좋은 일인데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다 됩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꼭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마중물의 법칙을 우습게 합니다. 약간의 게으름 때문에, 그 약간의 이득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시 때문에, 되도 않은 자기의 어떤 경험담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반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 마중물의 법칙, 하늘의 씨앗이 희생되어지는 이 세계를 모릅니다. 끝까지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자기가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뭐 자기가 먹으면 배는 그만큼 부를지 모르지만 바보 같은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마중물의 법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날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지구상에 벌어졌는 것까지 기독교의 모든 세계 중에 하나는 마중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중물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것을 물에 던져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는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 뒤에 도로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뒤에 찾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찾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지간에, 직장에서 교회 생활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이 한 두 번쯤 살면, 한 번 이렇게 한 두 번쯤 살면 한 생을 한번 살아봤다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남을 짓밟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하여튼 뭐 이상한 데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헛짓이구나. 그러면 다음 생은 잘해봐야지. 뭐 이러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일생 딱 하고 끝이네. 20대 끝이에요. 30대 끝이에요. 40대 끝이에요. 그냥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0대를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실 방법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대가요 30 지나면 40이 오겠지가 아니라, 이 30대는 30대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아내야 돼. 안 그러면 끝이에요. 30대 못 받으면 40대 오는 게 아니라 30대의 그 빛나는 생애들을 누려야 되는 게, 로버트 머리 맥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 30살에 죽었는데 30살에 돌아가실 때 이미 스코틀랜드 던디를 완전히 불질러 놓고 갔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40대요 어차피 40 중년 그게 아니, 이 40대는 40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중물의 법칙으로 접근해야 돼. 왜냐하면 이 40에 하나님이 주실 세계가 있는데 넘어가 버려. 50대 빛나는 50대 정말 황금기, 60대 찬란해, 70대 아주 아름다운 생애,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중물의 법칙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가 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죠. 데리고 오세요. 저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만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 제 방에 오세요. 교육자님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또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 옆에 오서 기도하세요. 부탁하세요. 목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니까. 그러나 제 목사의 기도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엄마의 기도는 이것이 한 1000배쯤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부모의 기도의 가치는 순도 100%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여기 법칙이 있습니다. 마중물,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얘야 네 뒤에 인생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열린다. 그러므로 마중물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된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한바가지고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가 준 땅에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땅과 생명과 장수와 존귀를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수준을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마중물은 또 반대의 법칙도 가져옵니다. 한바가치를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쁘게 한바가치를 씁니다. 이 나쁘게 쓴 한바가치가 뒤에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깊은 고통을 줍니다. 아주 잘못된 한바가치입니다. 부주의하게 던진 한마디 말, 아주 부주의하게 던진 한마디 말이 마중물이 아니라 아주 인생을 침체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만들어냅니다. 한바가치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손해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게 되고, 잠시 보이는 작은 유익 한바가치 때문에 인생을 다 탕진해 버리는 엄청난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머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황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보다 더 힘이 세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리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회 세계 대형교회 100개인가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출발이 아펜젤라 목사님인 것을 압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은 언더우드 목사님으로 대표가 되어지죠. 1884년 제물포항에 내린 아펜젤라 목사님, 이제 결혼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올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가 44살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20년을 채 있지 못하셨습니다. 정동교회를 비롯하여 한국의 숭의감리교회 이런 게 다 몇만 명씩 된 큰 교회들이죠. 그리고 한국의 많은 학교들을 세우시게 되셨죠. 1902년 6월 11일에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지금 이화여대 다니는 그 이화학당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탐사 또 시골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나 목포 근방의 배가, 그러니까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또 다른 배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화학당에 있던 여학생 둘이 그만 그 배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아펜젤라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두 아이를 건집니다. 두 아이를 건지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본인은 그 군산 앞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이제 한 선교사가 한국에 왔고 10수년 만에 죽었다 이래 된 거죠.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 아이가 12살, 11살, 13살 이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 아내 엄마와 함께 한국에서 끝까지 선교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과 그 자녀들의 묘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배제학당, 정동감리교회 이러면서 세워서 불과 100년이 안 된 시절에 지구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하고 가장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하는 감리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을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남이 이렇게 모진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맞붙어서 이놈 저놈하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싸울 수 있는데, 그때도 마중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재산을 분배할 때도 마중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마중물의 법칙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뒤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파했던 슈바이처,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다가 죽습니다. 70, 80,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이었으니까 50, 60.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다가 다 죽습니다. 언더우도 죽고, 아펜젤라도 죽고, 슈바이처도 죽고, 리빙스턴도 죽고 다 죽었는데, 우리도 이제 얼마 뒤에 한 세대가 지나면 누군가 또 여기 와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시던 그분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다 하늘나라가 있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리빙스턴, 슈바이처처럼 그분들은 참 이 땅에서 주님의 마중물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중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음 따라합시다. 다시 거두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간구, 기도,
봉사, 섬김, 배려, 용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도로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되로 주고 말로 찾는 것 같은 작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인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179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한 300년 가까이 됐네요. 한 200, 뭐 300년 가까이. 천연두로 유럽은 작사에 나왔습니다. 거의 한 마을에 천연두가 오면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천연두가 오면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뭐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학교도 아닌 그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의대를 나와서 시골서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이 있는 그러니까 뭘 발견합니다. 그냥 우두죠. 우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병에 천연두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가 개발한 이 천연두를 사람들에게 접종하자고 해서 급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나라에서 학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권위 있는 의사들이 다 런던에 모여가지고 이 제너의 의견을 듣는데 제너는 그 당시에 뭐 대단한 학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한 것을 설명했지만 그거 실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칠 수 없다. 어떻게 소에서 그런 항체를 발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아주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선 의사의 기본인 사람과 동물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너가 이 만든 백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너가 약 한 2개월 뒤에 다시 학회에 급히 모집을 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몇 개월 전에 당신이 그 했던 이야기보다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임상실험을 23명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23명이 뭐 2,300명도 아니고 23명에게 했는 것도 믿을 수도 없고 23명에게 그 위험한 주사를 놔서 그 사람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래서 갑론을박이 벌어져서 또 그때도 부결될 뻔했습니다. 제너가 만든 백신을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을 즈음에 제너의 이 한마디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왕실과 그 많은 학자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실험 대상인데 모두가 이걸 맞으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소에서 그거 했다니까 아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또 하면서 이 제너가 사람들을 설득시켰던 그 핵심 주제가 23명 중에 한 실험자는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은 태어난 지 11일밖에 안 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제너가 자기 아들에게 그 실험 백신을 놓았다는 거죠. 시끌벅적하던 좌중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저 의사가 미쳤든지 아니면 확신하든지 그 자신의 실험 대상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때 그 학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결국 제너의 이 백신이 영국에서 실험적으로 승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났죠. 1980년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너의 그 천연두 백신으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백신을 접종함으로 지구상에는 더 이상 천연두가 없다, 사라졌다라고
공식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1살 된 작은 아들의 희생, 죽지 않았죠. 그렇지만 작은 희생이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작은 마중물이 한 사람의 생애이든 한 가정의 삶이든 또 한 교회의 운명이든 굉장히 탁월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한 알의 씨앗이 뿌려지는, 혹은 내 곡식을, 내 식량을, 내 떡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던지면 그것이 몇 날 후에,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는데, 도로만 찾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 온다는 이 성경적 이 마중물의 법칙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참지 않는 시절, 특별히 감정에 조금 손해가 나도 막 죽을 똥 말똥 싸우는 이런 이 작은 것 하나도 이 마중물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이 88만 원 세대가 하면 젊은 아이들이 막 스스로 이렇게 침체하고 스스로 막 냉소를 재생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좋은 대학 나오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 온 세상에 담아두신 이 마중물의 법칙을 우리 애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아이가 단순히 사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 정신 세계에 뭘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이 늘 이 아들, 딸의 마음 안에 있어서 이 아이가 뭘 하더라도 이 마중물의 법칙에 늘 마음이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민족을 건질 리더가 될 거라고 믿고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드렸던 효에 대한 말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십계명에 잘 알 테니까 우리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리바이벌, 구약에 있는 것을 바울이 다시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진리다라고 바울이 신약 성경에 다시 리바이벌 한 것을 우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막 유치원에서 빨빨빨빨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이 곧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겪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시대에 제일 그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생이라잖아요. 중학생. 들리는 소문은 그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생 때문에 그렇다고. 중학생들이 막 법도 없고 막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보고 그런데 자식들이 순진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작년, 중년 인생의 아이들의 황혼에 설 때까지 여러분이 부모니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잘 되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너는 다른 애보다 달라. 넌 다른 걸 먹어야 돼. 다른 애들은 소젖을 먹고 너는 산양젖을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간에 다른 애들은 흰 기저귀에다 똥을 싸는데 넌 특별한 아이니까 약간 노란 기저귀에 싸라 이러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를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다른 애들이 그 밀고 당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구루마요? 유모차. 다른 애들 유모차는 이 정도지만 니는 큰 아이니까 남들보다 한 30cm 높은 유모차에 타고 다니라. 하여튼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키우고, 특별한 게 뭐예요? 결국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아이를 특별하게 기르고 나쁘고 다 괜찮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숨이 탁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가급적 저도 애들을 안 보려고 그래요.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딱 보면은 주여.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사랑스럽지만 이래 보면은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어쩌나? 저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잘 되는 법칙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귀엽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 왜 그래? 다른 엄마들 안 그러는데 엄마 되게 그러네. 뭐 엄마가 무슨 빽이야? 빽이다 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우리 집은 다른 집은 아빠하고 뭐 반말도 안 돼. 우리 집은 오면 아버지 보고 아버님 그러고 왜 이러는데 엄마라 그러지 마. 어머님이라 그래. 그래서 말투만에 아빠라고 부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빠가 아버님보다 덜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여튼간에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 안에 너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진심으로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아이에게 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가 부모를 만만하게 대하는 자유의 마음을 집안에서 누리게 한 그 정도의 서비스로 아이 인생을 망칠 것입니까? 정말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 마중물의 법칙을 아이 마음에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바가지 손해 아니다. 그거 물에 던지면 손해같이 아니다. 잠시 후에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것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1년에 3%, 5%밖에 안 주죠. 그거 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는 30배,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300%, 3000%, 매일 100배씩 주면, 한 2, 3년이면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아이에게 마중물의 법칙이 새겨지도록 기도하는 어머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효는 자녀를 정말 좋은 땅으로, 정말 그 아이를 진심의 축복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효도 받고 싶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집 애 잘 키웠네. 다른 애들은 아주 예의가 싸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쟤는 어릴 때부터 저렇게 예의가 있나? 이 소리 들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이유는 오직 한 가지요. 정말 저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탁월한 생애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13 시작. 대부분은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밭에 떨어집니다. 예의 같은 것도 없고 말도 함부로 조심 안 하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벌고 또 자기 마음대로 쓰고 부모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낳아 길러준 그 마음 전부가 자신에게 있다고도 과언이 아닌 부모에게 같이 함부로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마음밭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마중물이라는 법칙을 마음에 담고 있는 밭입니다. 이런 밭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든 세상을 살아가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동료를, 신앙을,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아이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내가 한바가지 내가 먹어야지, 한바가지 내가 왜 희생해, 내가 한바가지 왜 버려, 그러지 말고 내가 말 감정, 내가 왜 손해봐, 저놈한테 내가 손해받을 이유가 뭐야, 이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도 다는 설명 못해도
도도하게 지구를, 온 세상을, 인간관계를, 믿음의 세계를, 영적인 법칙을 두르고 있는 이 마중물의 법칙을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잠시 후에 벌어질 30배, 60배, 100배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말 하나도 그냥 뭐 예의 있는 아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아이 말 안에는 꿈틀꿈틀거리는 뒤에 이어져올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의 시리즈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마중물의 법칙에 아이들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마귀의 진영에 폭탄이 던져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게 안 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뭐 네 똥 크다 내 똥 크다 이라고 뭐 네가 내게 뭐 어째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 마음에 마중물의 법칙이 생기면 아프리카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뒤집어져 버리는데요. 아이 마음에 마중물의 법칙이 생기면 그저 뭐 44년밖에 안 살았는데 한 나라가 지구상 최고 강력한 감리교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한 아이가 마중물의 법칙을 가지려면 무조건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중물의 법칙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끈다는 주님의 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모든 것에 이 법칙은 예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읽읍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 친구로 해서 우리가 죽는다 이런 것으로 꼭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런 극단적인 있지만 우선 저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를 상징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런 장세, 우리가 죽는다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네. 여러분 죽는다는 말 많이 안 듣습니까?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들하고 사는구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죽는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철수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피곤해. 피곤해 뒤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안 버리려고 같아요. 살면서 죽겠다는 말이 꼭 십자가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피곤해 죽고 또 뭐 하기 싫어 죽겠고 또 가기 싫어 죽겠고 또 뭐 용서하기 싫어 죽겠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뭐 미워 죽겠고 뭐 이런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닌 친구라는 건 타자를 말하죠. 타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지만은 그래 내가 피곤해 뭐 죽지 뭐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 같은 것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뒤에 오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두 명 교회 가자, 한두 명 우리 자네도 얼마나 힘들어. 우리 임자 우리 같이 해림교회 10시에 가서 기도하자.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하지만 세상이 하도 희한하니까 뭐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보고 정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중학생만 돼도 이거 뭐 부모를 점점먹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들도 확실히 똑똑해졌는데 애들은 똑똑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똑똑이나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세계가 한계가 있구나 느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마중물의 법칙을 그 아이 심령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친구를 위하여 희생을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작은 마중물, 한바가지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물 필요한데 왜 버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한바가지가 다시 희생되어야지 그 뒤에 물이 올라오는 것이기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늘 아이들에게 이 마중물의 법칙을 가르쳐 내어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당장 후회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이틀쯤 지나면 후회가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한 1년쯤 지나면 후회가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늙어서 야 진짜 후회된다, 야 진짜 후회된다 이런 게 있고 어떤 것은 죽을 때 이야 하고 후회된 게 뭐 일본 의사가 쓴 뭐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뭐 25가지 뭐 여러 가지 후회가 당장 되는 것은 뭐 정말 손해가 적은 것일 것입니다. 또 한 1년쯤 지났을 때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일 큰 후회는 누가 뭐래도 죽을 때 하는 후회입니다. 내가 그래 사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아이들의 생을 진심으로 기대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이 씨 뿌리는 법칙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못 먹죠. 그 딴 사람이 먹으니까 내가 지금 내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은 흘러가죠. 손해 갔죠. 그러나 몇 날 후에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몇 날 후에 도로 거둔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머님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어머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 법칙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마중물이 되어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피와 땀과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먹으면서 그만큼 가정이 이렇게 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참 많이 희생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마중물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어머님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해 마중물이 되어지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약간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약간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빙긋 웃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중에 잊어버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중물의 법칙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여러분 덤으로 저 옆에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런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뭐 그거 듣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성경 때문에 했던 마음, 말, 시간, 물질, 손해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열매로 돌아오는데 그냥 탁월한 열매가 되는데 그냥 오지도 않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믿음 세계에서 이 법칙을 놓지 마십시오. 그냥 뭐 내가 더러워서 참지 그러지 마시고 더러워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A 30배를 보고 참는다. 한 번 더. A 60배를 보고 참는다. 그게 여러분이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저거 좀 배알이 없나? 저거 속이 없나? 저거 자존심 없나? 왜 없어? 자존심이 바닥바닥 살아있지. 바닥바닥 살아있는데 소탐 대시를 아니까 제가 시를 발견했어요.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다 드리는데 벌써 나왔네. 원고를 드리는데 화면에 띄워달라는 것은 99.9% 성경 말씀을 띄우는데 제가 최영철이라는 사람의 시를 봤어요. 이게 신지는 모르겠는데 시래요. 제목 어느 날의 횡재. 배경음악 어느 날의 횡재 최영철. 그렇지. 아무렴 그렇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아무렴 그렇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말로 주고 하지 마세요. 말로 주고 가만히로 얻고. 우리 읽어봅시다. 아무렴 시작. 아무렴 그렇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말로 주고 가만히로 얻고.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내셔야 합니다. 싸우면 밀리면 안 돼. 누가 너 괴롭히면 의자 가지고 찍어버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뭐 속은 시원하고 그럴지 모르고 어릴 때부터 애한테 그래서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뭐 동물의 왕국이지. 계속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이 아이 마음에 자꾸 착상되도록, 그래서 아이 한쪽 구석에서 그게 씨가 생기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문 아이, 이 시대에 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에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냥 뭐 보드라운 아이, 뭐 기가 약한 아이가 아니라 기는 대단히 세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게 있는데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식물을 물에 던지라. 몇 날 후에 도로 거두는데, 그냥 도로 거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 5% 10% 주지만 거기 맡기면 하나님께서 300% 3000% 30000%를 주시는데 누가 보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니까. 이 아이가 삶 전반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마중물의 법칙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어머니 기도회는 1시간 반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결심이 났어요. 그래서 앞에 한 찬송 한 20분 하고 말씀 한 30분 좀 전하고 우리 한 20분 기도 30분 하고 12시 11시 반쯤에 마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성령께서 주신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1시간 반 정도는 찬송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옆에 있는 어머니들 다 잘 모르는 분이지만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면 엄마 되느라고 진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옆 사람 안아줘봐. 수고했어요. 엄마 되느라 수고했어. 엄마 꼭 안아줘봐. 자, 엄마 되느라 수고했어. 이제 한 번 더, 조금만 더 수고하자. 시작. 조금만 더 수고하자. 조금만. 그 조금이 뭐냐 하면 마중물의 법칙을 아이들이 새기며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한다면,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 이 마중물 이거를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뒤에 막 밀려오는 게 있는데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계속 혼자 하면서 괜히 남 욕하고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 보고 열등감에 빠지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얘야 마중물의 법칙을 알아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효도도 중요하지. 효도가 마중물, 그 한 바가지 효도 한 바가지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모쪼록 믿음의 길을 걸은 예배도 말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는 게 작아 보이지만 이거 가지고 하늘의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은 일주일 주일까지 돈 벌겠다고 막 온 짓을 하는데 나는 주님을 상대하니 내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마중물 아니에요. 마중물. 기도도 마찬가지요. 남들은 쎄 빠지게 뭘 할 때 하나님하고 매어 달리며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마중물의 법칙에 붙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지구상에서 그걸 위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아이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에 아이들. 예, 보이시나요? 아이고야, 좀 넓게 쓰지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그거라도 보여줘요. 이렇게. 강대현, 강수옥, 강인옥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 박준석, 황보희, 황유빈, 황온유까지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보이죠? 못 찾아도 맨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늘의 미랄, 애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미랄 아이가 하나님의 주실 그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기대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세상을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엄마 좀 배워야 돼. 엄마는 옆으로 이렇게 기으면서 자식 보고는 앞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아이 때문에 그저 살면서 그저 마중물의 법칙을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이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마중물의 법칙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우리 다 같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 하나님 강대연이를, 강수옥이를, 강지원이를 이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마중물의 법칙을 마음과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돈 한 푼도 손에 보면 실패하는 줄 알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런 근거도 확신도 없는데 오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혹은 절망하고
그 마음을 기도에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아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려있고 깨어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만 압도당하지 않고 인생에 파도가 다가오면 딴 거 다 못 보고 그냥 파도밖에 못 보가지고 막 넘어지고 엎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바라볼든지 간에 자신의 신앙, 엄마의 신앙, 그 신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아이가 마중물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중물의 법칙을 떠올리려면 아이는 계속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축복하실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아이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애가 계속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십시오.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전도사님, 좋은 부목사님, 좋은 담임쌤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친구들, 선생님 가운데 믿음이 좋은 선생님들, 주변의 직장에서도 믿음이 좋은 상사들, 동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이가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을 살면서 계속 마중물의 법칙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열려있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그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펌프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우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루살이처럼 눈앞에 좋으냐 싫으냐, 내가 기분 좋으냐 내가 기분 나쁘냐 그렇게만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이가 그 뒤에 있는 물의 그런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되겠는가를 생각할 때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파도 보면 파도가 빠져들어가고 태풍 보면 태풍에 날려갈 그렇게 살지 말고 눈앞에 다가오는 가난, 질병, 건강 모든 친구들 잘되고 살아내고 이런 많은 문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위에 도로 찾으리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절대적인 이는 내가 잘되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지 않고 주님과 우리 한제모로는 기도하는데 왜 애들이 마중물의 법칙을 모르느냐? 왜 마중물의 법칙을 모르느냐? 왜 애들이 하루살이처럼 눈에 자기 지금 좋으냐 지금 나쁘냐로 인생을 결정하냐?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인터넷, 게임, 이상한 음란한 문화, 온갖 이상한 세계들, 돈 가지고 형제지간이 뭐하고 돈 가지고 부모를 죽이는 이 희한한 이런 방식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 배후에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중물의 법칙을 못 보도록 하루살이처럼 만듭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보내면 내일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재밌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변할 건지를 끊임없이 기약하면서 지금 당장 손에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그리고 일주일 뒤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 건지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건한 친구들 동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 인복, 사람 잘 만나는 부디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들,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들,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될 텐데
이제모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 첫 번째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롭습니다. 소, 돼지, 말이나 천사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이가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어하는 건 대부분 다 사람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형제, 동생, 친구, 동료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도 부디 마중물의 법칙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속임으로 눈속임으로만 일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상사가 될 때도 사람들을 마치 그 크리넥스 휴지 뽑아 쓰듯이 싹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할 수 있으면 이해해보려고 하고, 또 눈앞에 있는 작은 소탐 대신보다 하나님을 믿고 모쪼록 세상 살 때 사람 때문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위력이 있어요. 돈 사람을 죽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으면 아이가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에도 마중물의 법칙을 가지고 살면서 돈을 벌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 대하고, 또 돈을 벌고 쓸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돈을 벌고 쓰면서 사람을 대하고 혹은 물질을 대할 때도 우리 아이가 마중물의 법칙, 희생의 법칙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모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기뻐하고 때로 슬퍼하는 게 사람이고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무엇을 사람을 대할 때 마중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까? 직장을 결혼합니까? 결혼 못했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손자가 아픕니까? 시험을 칩니까? 또 진로가 불어납니까?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험악하고 기가 막힌 세상, 빙긋 웃고 들어오지만은 가슴은 거의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퇴근한 아이들이 우리들 아이들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도 쉽게 상처를 받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사단이 지금도 들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하며 친히 하셨던 그 명령을 줬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수로본에게 여인의 귀신 들리고 병 들린 딸을 위해 부르짖던 어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패역한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있지만 이 시간 가장 훌륭한 사역 중에 하나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여종들이 있사오니, 남종들이 있사오니 이 아침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축복되기를 원하여서 효를 비롯한 삼전반의 마중물의 법칙을 같이 기도하였사오니, 부디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간관계적이든 학문의 시간이든 예배이든 주님을 향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마중물 씨를 뿌리고 던지고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이득 때문에 너무도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앞에 던져놓는 파도 앞에서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파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마중물의 법칙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한 제목을 듣고 한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이 기도의 불을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 꺼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란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눈물이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되고 기도가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합니다. 박경희 어머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박경희 어머님. 네, 저기 애기들하고 왔습니다. 아, 예, 주상에서 저한테 오늘 기도회 하냐고 물으셨던 분이시죠. 예, 감사해요. 정은진 집사님도 하셨습니다. 김수연 어머님, 예, 반갑습니다. 박선주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임진숙 어머님, 손 들어야지. 참기름 줘요. 참기름. 우리 참기름 줘요. 우리 왜 참기름을 주는지를 잊어버렸는데 참기름을 줘요. 예. 또 박선주 집사님도 왔습니다. 이영미 어머님,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면 잘 섬기시고, 섬기시는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 안 됩니다. 손해 안 돼. 절대로 손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 걱정하지 마. 손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인, 다시 한번 오늘날의 횡재, 오늘날의 횡재 최영철 읽어봅시다. 오늘날의 횡재 시작. 아무렴 그렇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말로 주고. 제목이 뭐예요? 횡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구호하고 마칩시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저거 멋진 말이에요. 애들이 막 죽잖아. 어제 또 보니까 뭐 여고생 둘인가가 막 스스로 동반 자살하고 했다는데, 애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보면 저게 뭐 죽을 거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애들이 죽고, 공부하다가 죽고, 뭐 성적 떨어졌다가 죽고, 뭐 부모님이 뭐 이혼했다가 죽고, 뭐 어쩌고 죽고 저쩌고 죽고, 애들이 죽어요. 애들 숨을 못 쉬어요. 그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고 막 떴는데, 그게 작은 건 아니죠. 그러나 숨을 못 쉬면 인공호흡기가 있죠. 인공호흡기. 아이들의 인공호흡기는 엄마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옆에 딱 둘이 붙어봐요. 둘이 박수 치지 말고 둘이 붙어보라고. 한번 꼭 안아줘봐요. 꼭.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박수.